시간이 되어서 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 2022년 10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What shall I render to the Lord for all His benefits to me? I will lift up the cup of salvation and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6장, 통일 찬송가는 14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부르시겠습니다. We'll sing hymn number 26, Praise the Savior, ye who know him together. 찬송하세 밤과 뜻과 힘다여 명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 섬기세.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주님께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At this time, we'll pray a prayer of repentance together.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는 것 확신하시면서 또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간 돌아보면서 저로 주님께 죄를 지은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이기적인 마음과 내 하시를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화도 많이 내었고 성질도 부렸고 하나님의 이웃을 가족을 돌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불쌍히 보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다시 한번 매번 나와서 저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받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각 가정마다 불쌍히 보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곳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보여주셔서 특별히 주일날 모습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언어를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대처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이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서 하나님 저희가 해오던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셔서 해오던 역사가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그럴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하나님 지금 나갈 수 있도록 하셔서 아버지
My little children, I am writing these things to you so that you may not sin. But if anyone does sin, we have an advocate with the Father, Jesus Christ the righteous. He is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 and not for ours only, but also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서 의인이라 불림을 받았는데도 실제 삶 속에 여러 가지 죄악들을 범하는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남은 죄성이 저희를 때때로 종종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저희 욕심 따라 또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것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모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살리신 것이 실제로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지하여 다시 한번 용기를 되찾고 하나님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5장, 통일 찬송가도 145장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We'll sing hymn number 145. O sacred head now wounded together. 거룩하신 주님, 그 성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맑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장백게 지셨네. 준항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영광을 받았네. 내 주여 비옵노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너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 그 머리가 상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기억하며 주님께 겸손히 나옵니다. 저희의 공로로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 그 형벌을 다 혼자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 그 이유 때문에 저희가 그 은혜로 이 시간 주님께 나온 것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매일매일 사는 중에 그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게 하셔서 저의 능력으로, 저의 노력으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해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매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서로에게 실망하고 자신에게 실망할 때마다 저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계속 크리스천으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 복음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가 계획하거나 저희 뜻대로 저희 지혜대로 그 일들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움직이심으로 문을 열어주실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의 증거를 이웃들에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와 은사를 사용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모습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실족하지 않도록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저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받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언행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주님 저희 길들을 불쌍히 보시고 전쟁이 있는 곳에 특별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자유로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세상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가 점점 내 자신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세상을 위해 하나님 섬기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매일 삶 속에서 그것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인지 지혜를 공급받아 하나님 날로 변화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쓸 것을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 가운데 귀한 헌금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헌금을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의 못난 모습을 보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모습을 보이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교회와 또 가정의 사역들이 계속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Today's word comes from the Gospel of Matthew, chapter 9, verses 27 through 34.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4절. 제가 영어로 먼저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And as Jesus passed on from there, two blind men followed him, crying aloud, Have mercy on us, son of David. When he entered the house, the blind man came to him, and Jesus said to them, Do you believe that I am able to do this? They said to him, Yes, Lord. And then he touched their eyes, saying, According to your faith, be it done to you. And their eyes were opened, and Jesus sternly warned them, See that no one knows about it. But they went away and spread his fame through all that district. As they were going away, behold, a demon-oppressed man who was mute was brought to him. And when the demon had been cast out, the mute man spoke. And the crowds marveled, saying, Never was anything like this seen in Israel. But the Pharisees said, He casts out demons by the prince of demons.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오늘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믿는 자들로서 바로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계시나요? 매일매일 생활하시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생각하고 사십니까?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저희가 하는 생각이나 삶의 모습이 예수 믿지 않는 여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염려를 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의 삶을 사는 것이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현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다르지 않다면 혹시 여러분 마음속의 모습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에 있는 생각과 또 고민하는 것, 또 말씀하는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만일 달라야 한다면 어떻게 다를 수 있고 달라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크리스천의 삶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지 교훈을 얻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을 고치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십니다.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기 거기에서 떠나가실새라는 말씀은 회당장의 딸을 고셨던 그 회당장의 집에서 떠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점은 이미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던 여자를 고치시고 회당장의 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명성이 29장 26절에 보니까 그 온 땅에 퍼진 상태였습니다. 이 두 맹인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도 그 명성을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라는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메시아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며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을 때는 그들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위가 그 후손들로 인해서 끊이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는 약속을 유대인들이 기억하는데 지금 현재는 다윗 자손이 왕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유대민족 백성이, 압제하에 있는 유대민족 백성이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를 때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이 압제 아래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믿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두 맹인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라고 외쳤을 때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존귀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자신들과 같이 낮고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보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가 풍성하신 그런 주님이라고, 그런 왕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면 자신들을 불쌍히 보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실 때 그때 그 두 맹인이 그를 따라 들어가면서 구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있는지 물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능히 그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믿는지 물으신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놀랄 만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답했나요? 예수님의 질문에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수 있고 고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맹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밝히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그런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병자가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를 보내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를 따라 신뢰하며 사는 삶을 살겠다고,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눈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온 생애가 주님께 드려지길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저희의 은혜 받은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져서 온 생애를 통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것 아니십니까? 아니세요? 그렇다면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복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여기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눈을 다 고쳐주신 후에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혹시 이미 예수님에 대한 명성이 온 지역에 다 퍼졌는데 왜 또 이렇게까지 굳이 말씀하셨어야 했을까? 혹시 그 전에 눈을 뜨게 하신 일은 없기 때문에 알리지 말라고 하셨던 것일까? 사실 그 전에 회당장의 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했다고 해서 그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혹시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명성이 퍼진 것보다 더 많이 퍼지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인가?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명성이
커지면서 유대인 지도자들의 시기를 받지 않고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될 때까지 그것을 늦추시고 싶었던 것인가?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두 맹인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여라. 아무에게나 가서 너의 눈이 떠진 것을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두 맹인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했었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이 맹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눈을 뜨게 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다시 언약의 하나님께 정말로 순종하는 언약 백성의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이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두 맹인들은 자신의 눈이 뜨였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쁘고 놀라워서 뛰쳐나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것을 알렸습니다. 31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처음에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라고 말씀하면서 눈먼 자신들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까지 고백을 했는데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받은 후에는 다윗의 자손이시여 세상을 구원하실 능력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제로 순종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의 주님이 명하시는 것은 잊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믿음이 매우 이기적인 믿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님을 이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신들의 온전한 마음과 몸을 드리지 않았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들이 고의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눈을 뜨게 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알리는 것에 급급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거스르겠다는 악한 마음은 없었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경청하고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않고 순종하는 지혜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말씀은 또는 명령은 이해했지만 그것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이 좋은 소식을 많이 퍼쳐 알리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스스로 주제넘게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 상태에서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였든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고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놀랍고 좋은 소식이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을 해보시면 때로 우리도 우리 생각에 따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겠지 생각을 하면서 행동과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세세하게 귀를 기울이지 못해서 주제넘게 판단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특정 삶의 순간들에 주님의 말씀이 적용되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예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두 맹인들이 떠나고 난 후에 곧 이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은
말 못하는 사람인데 괜히 말 못한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이유는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몸과 마음을 압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그의 육신을 괴롭게 하는 경우였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별다른 대화의 내용이 없이 지난번 그 두 맹인과의 대화했던 것처럼 그런 대화의 내용이 없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이 다시 말을 하게 되었다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33절에 보니까 단순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받았는지는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 말 못하는 상태가 귀신을 압제했다고만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바로 쫓아내셨다고만 기록합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한순간도 사람들을 압제하고 억제하고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제압하시고 쫓아내시고 그 압제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자유를, 해방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목격한 유대인들은 놀라서 외쳤습니다. 3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말 못하는 언어 장애인이 갑자기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하게 된 것도 참 놀랍지만 거기에 있던 무리들은 무엇에 정말 놀라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시는 분이라는 것에 놀란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여기서 이 무리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영적인 권세에 놀랐는데 다른 편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은 다른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경건한 순종을 더욱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알고 실천하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주장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쳤던 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들을 드린 언약 백성들이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섬기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들이었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냐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참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말 못하는 언어 장애인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신 것을 보면서 놀라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자기들 가운데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분한테 왔는데 예수님이 그를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 다시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역사하신 것을 보면 당연히 동족 유대인들이라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하는, 놀라서 기뻐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가 다시 귀신으로부터 해방받은 그 기쁨보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지도자로서의 위치가 위협받는 것을 더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귀신의 압제하에 있던 자가 풀린 그 상황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에 대한 이유, 그것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닌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악한 능력으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모함하였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면서 놀라고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함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눈앞에 벌어진 기적을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부가 아니라 그 영적 능력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 출처를 의심하고 모함하였던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께 이러한 권세와 힘을 부여했냐는 것입니다. 앞서 나왔던 두 맹인은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떠지면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는 대상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 능력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능력을 준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의 왕이라고 거짓 증거하고 비방한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신성모독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나중에 12장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거기서도 귀신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더러운 영의 역사라고 거짓 증거한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모욕하고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뭐냐면 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의 눈을 밝히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그러면 이 예수님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서 왔는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 요한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모두 아버지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어떤 일을 하실 때 누구의 일을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명령에 따라 하시는지 그것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명령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가르침과 말씀과 그 기적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본인의 생각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달리 주제넘게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막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대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동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로 무엇을 생각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하시고 그가 하시는 일과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의 행동은 일치하는 것이고 그가 하신 모든 말씀과 행동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계시고 그 뜻을 모든 말씀과 행동을 통하여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이 그 뜻이었습니까? 10장 10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드리시고 그들의 죄를 대속하셔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행동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들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맹인들의 눈을 밝히시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을 그 앞좌에 풀어주시고 말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셔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 보는 사람들이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반응하였을까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노라. 왜 이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믿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원래부터 예수님의 양,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태초 전부터 선택하셔서 구원을 받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읽는 저희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셔서 믿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저희가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성경을 통해 들으면서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면서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그 출처를 바르게 알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불쌍히 보시고 선택하셔서 사랑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것을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신 일을 보고 마음으로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믿는 사람들은 참된 신자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를 이해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택함을 받아 그가 하신 일을 알아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지금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인데 무엇을 이해하고 마음속에 매일매일 품고 그 생각을 품고 사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질문하였던 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매일매일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무슨 생각을 품고 사시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은 고민하면서 자식 교육, 부모 봉양, 이웃과의 지내는 것, 여러 가지 고민들, 직장에서 어려운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똑같아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생각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연애해 보신 분 계세요? 연애해 보신 분 계십니까? 다른 아무것도 없어도 밥을 끼니를 걸러도 기분 좋지 않았어요? 연애를 얼마나 진하게 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사람의 사랑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어도 매일매일 살 때 하나님이 나를 태초전부터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생각을 매일매일 품고 사신다면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분명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주님의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가족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일터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매일매일 서로를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내 생각대로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작은 것까지 순종해 가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서 지혜가 부족하여 어리석을 때도 참 많이 있고 주님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기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을 때마다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이러한 한심한 모습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의 능력대로 저희의 순종하는 정도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저희 삶 가운데 저희에게 놀랄 만한 모습으로 기적을 이루시고 그때마다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붙잡고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3장, 통일 찬송가도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We'll sing hymn number 93.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together.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공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음영념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기억하며 힘을 얻는 모든 교우들과 그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